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1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이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라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우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같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이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흉내를 이렇게. 좋습니다. 자를 쓰고 설교를 해보는 그런 때도 있는데, 자, 비가 참 시원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영화를 보니까 요즘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비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가 오면은 옷이 젖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비가 오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길에 먹구름이 끼고 또 비라도 내릴 때에는 Singing in the Rain, 빗속에서의 그런 어떤 노래,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영화의 모습처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영화에서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다닌다라면 아까 경찰의 표정과 같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인생의 빗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춤을 출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가 와도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어떤 먹구름이 끼어도 오히려 그 먹구름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가운데서도 춤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자, 이것이 우리 신앙, 전천후 신앙, 비가 오든 햇빛이 찌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가 뜰 때만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 범죄 심리학자인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유리창 이론이라는 범죄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 시대에 자동차 본닛을 열어놓은 차를 방치해 놓았을 때 멀쩡한 차인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창 하나가 깨어진 차를 본닛을 열고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 때 거기에서
각종 범죄 행위가 이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리창 이론인데 이와 비슷한 경우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변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서 쓰레기를 버려도 바로바로 주워내고 청소하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있더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유원지와 같이 그런 곳에서 방치해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쓰레기를 버려서 쌓이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옆에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주변에 버리게 되고 곧 그곳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진 유리창에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사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이 깨어질 때 사단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미움과 섭섭함과 분노와 저주로 그 깨어진 우리 마음의 창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각양 좋지 않은 것들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마귀 하나가 왔는데 그냥 혼자 오지 아니하고 각양 마귀의 친구들을 다 끌어들이고 와가지고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오히려 더 좋지 아니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진 마음의 창을 고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깨어진 틈으로 온갖 종류의 사단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어진 건 유리창 하나였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섭섭함 하나였고 또한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 하나였는데 나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 창을 통하여서 부수고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깨진 마음의 창을 고치고 마귀가 주는 죄의 저주 대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깨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하고 나라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기쁨의 춤을 추는 것 같은 경이로운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8대 사사인 입다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암몬 전쟁과의 승리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운명, 그런 환경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음이 깨어지고 섭섭함이 찾아오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운명의 이 약점을 극복하고 부서진 마음의 창을 고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파편을 그대로 덮어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입다의 위대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때로 유리컵이나 접시나 이런 유리용품들이 깨어질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소리를 크게 내거나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그렇게 일단은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한 사람만이 유리를 치워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리 깨트렸어 하고 엄마가 접시 깨트렸어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깨트린 사람은 더욱더 놀라게 되고
당황할 수 있고 급하게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다쳐서 손을 비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이 또 하나의 다른 두 번째의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리 조각도 차분하게 잘 치워야 하는 것처럼 깨어진 우리의 마음도 잘 치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진 마음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깨트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진 마음을 잘 치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를 보면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입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의 신분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본 말씀 1절은 기록합니다. 기록합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누구도 그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로부터 낳은 그러한 자식들이 있었음을 2절 말씀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게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이 주어진 그런 환경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 분노와 슬픔과 또한 열등감과 상실감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창기의 자식이라는 괄시를 받으며 아마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을 쫓아냅니다. 이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물려받을까 봐. 아버지의 재산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형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7절 말씀도 보면은 형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도 여기에 가담했음을 보게 되는데, 입다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동네의 어른들도 그렇게 같이 와가지고 이 자식을, 입다를 내어 쫓는데 함께 가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쫓겨나 누구와 어울렸다라고 3절 말씀은 기록합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잡류라는 것은 그냥 동네의 어떤 건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가지고 같이 지내자고, 우리 같이 단체 생활하자고, 조폭과 같은 그런 조직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난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비라는 이방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이 폭력배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의 행동 양식이 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방 영향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 자식을 산 제물로서 그렇게 바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정도 환경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쫓겨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어진 정말 마음 아픈 그러한 환경, 이런 상처들, 이렇게 끼어진 산산조각낸 내 마음의 창, 이런 상태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서 형제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방 땅에서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아마도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또 내가 또 우리 부모들이, 동네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깨진 상처의 파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환경에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오늘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멘. 입다가 믿음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런 무예와 그런 전쟁의 능통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가지고 장로들이 굽신거릴 정도로 입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초청할 정도로 입다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초청을 받았을 때 입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해줄게, 내가 가서 해결해주면 그렇게 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될게, 그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가 모든 것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드시고 나를 이런 환경에, 나를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만드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그런 폭력배들이고 나는 이방 땅에 살아야 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온통 잡류들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1절 말씀에 전쟁에 앞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11절 말씀은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가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미스바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입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골라내고 무기를 정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기 말을 다 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갑자기 고향 땅에서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우선순위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나를 처박아 두신 것 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그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엎질러진 그런 물을 넣고 깨어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원망하시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덮어두고 뒤로하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입다와 같이 그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가정 환경을 바라보면서, 직장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회 환경을 바라보면서, 교회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듣기 싫어하시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죽겠다 하느냐? 너희 광야에서 네가 말한 대로 한번 죽어봐. 내 귀에 들린 대로 얼마나 원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때때마다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환경만 바라보고 그 깨어진 유리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아파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환경, 깨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욥과 같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해.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었고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인간관계가 더욱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고 신앙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보기 싫어지고 내 자신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서도 삶에 대하여서도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입다처럼 우리는 환경이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됨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테스트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준비하고 훈련되었던 그런 모든 훈련의 기간들, 역량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런 아시안 게임과 같이, 그렇죠? 정말 떨리는 순간, 권총 사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손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 실수할까봐 좀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맞힌다고 해서, 그거 놓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해도 얼마나 다 맞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해도, 연습을 해도 그렇게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나요? 그런 모습. 그런데 언제 그 실력이 드러납니까? 그 연습했던 것들이 그런 어떤 시험, 큰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실력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믿음이 고백되어집니까? 고난의 환경, 창이 깨어졌을 때, 그때 내 밑바닥에 있었던 내 진정한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았을 때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환경이 좋을 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시련이 오고 모든 마음의 창이 깨어졌을 때, 그때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때가 진정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승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정결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창이 끼어지는 시간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그 힘든 환경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환경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 아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합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고 깨어지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감이 확 상해지고 낮아지는 그 경험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죠. 모자이크의 작품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 깨어진 유리 조각이고 깨어진 어떤 상처와 같이 찢겨진 부분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정말 찬란한 그러한 작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때 그 하나하나 깨어진 상처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이루시고 작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신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그 깨어진 창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마음이 깨어졌다라고 다른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라면 그 깨어진 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Singing in the rain, 주님과 함께 그 빛 속에서도 노래하는 인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비가 와도 오히려 아까 그 영화 속 주인공 어떻습니까? 더 큰 비를 막 맞으려고 더 굵은 비를 찾아가서 거기에서도 웃는 그런 모습, 내 웃는 얼굴에 그 빗줄기가 떨어짐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 웃는 얼굴 위에 떨어지는 그 빗줄기가 더욱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깨어진 창을 향하여서 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춤추는 인생, 빛 속에서도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